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말씀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말씀 몇 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들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를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는 아론과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각 매 지파의 각기 종족에 두령 한 사람씩 너와 함께하라. 아멘. 민수기서 말씀을 하신 그때 시기를 애굽에서 나온 지 제2년 2월 1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말씀을 기록한 그 장소를 시내 광야 회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지났고 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회막을 건립한 후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민수기서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이 계명을 전해주고 또 가르치고 또 회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회막 만들고 회막은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떡상도 향단도 촛대도 있고 법궤도 있죠. 그 만든 다음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라. 숫자를 세는데 1장 이제 쭉 끝에 가면 이제 그 센 숫자를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그 숫자 세는데 다 센 게 아니고 일부만 셌어요. 어째 일부냐면은 20세 이상 된 남자, 여자는 포함이 안 됐죠.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도 포함이 안 됐죠.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계수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여자는 사람이 아닌가?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닌가? 왜 안 했을까? 그럴 때 그건 이제 또 레위 지파도 안 하고 빠졌죠.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건 이제 그 목적이 있어요. 인구를 숫자를 센 목적을 뭐라 그러냐면은 3절 속에서 그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싸움에 나갈 모든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제 1년 지나 2년 2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 생활에 그서 늘 맞이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싸움이에요. 뭐 실제로 그렇게 많이 싸운 건 아니에요. 많이 싸운 건 아니고 싸운 것이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가면은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을 치러왔던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민수기 21장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아모리 사람과 아모리 사람 전쟁을 하죠. 그 시온과 또 옥과 전쟁을 해서 이기는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31장에 또 아모리 사람 전쟁을 하고 하는데 그 전쟁을 위해서 사람을 세라는 거죠.
상징으로서. 그러면 생각할 때 20세 이상 모든 사람 그러면은 21, 22, 23살 되는 젊은이도 있고 30, 40, 50 되는 어른들도 있단 말이에요. 다 그들이 다 전쟁 싸움을 해야 된다. 전쟁을 위해서 조직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던 그 광야를 우리 성도들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정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전쟁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고 이겨야 되는데 지면 안 되죠. 전쟁에 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전쟁에 지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전쟁에서 지면은 죽든지 포로고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전쟁에 지면은 죽든지 이긴 자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지면 안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전쟁은 이겨야 되거든요. 이겨야 돼요. 그게 광야를 지나는 삶이에요. 그럼 아니 전쟁 몇 번 안 했잖아요. 그렇지, 몇 번 안 했지. 몇 번 안 했어도 전쟁을 항상 준비를 하고 긴장 상태로 적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적은 언제든지 나를 침략해 온다고요. 점령하러 덤벼들어요. 그래서 힘을 기르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당하는 거죠. 하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백성들 수를 계산해서 군대에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를 기수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삶을 보면서 우리 인생 삶도 전쟁이다. 뭐 역사도 마찬가지죠. 역사도 지금 내가 싸움을 하고 있지 않아도 싸울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 힘을 길러야 돼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싸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서로 긴장해요. 북한은 북한대로 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미사일을 쌓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하고 있잖아요. 핵무기를 만든다 그러고 뭐 하고 있어요. 그 우리는 남한에는 어떻게 해요? 그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 힘으로는 북한 핵무기 가진 걸 이기지 못하잖아요. 한 미군이 있으니까 어떻게 미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이 전략 첫 번째는 미군 철수시켜라. 미군 철수시켜라. 미군만 철수되면은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미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부족할 때는 나보다 훨씬 더 강한 나의 후원자가 있어야 돼요. 나를 도와주는 강한 군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만 같이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다 기수해서 군대에 조직시켜라 하는 거죠. 모든 남자들. 이거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우리는 군사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에는 여자 남자 따로 없어요. 어린아이라고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군인이다. 영적 그리스도의 군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대 되어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 전쟁에서 지면은 죽든지 그 종이 되든지 포로 되든지 하는 것처럼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끌려가야 돼요. 어떤 때는 그런 거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질 못해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주의를 잘 못 지킨다. 왜? 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못해. 주일이라는 내 시간을,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해.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저쪽에서 우리 원수가 쥐고 있어. 그러면 끌면은 끌려가는 게 되잖아요. 찬양을 못해. 기도를 못해. 노래방 가서도 찬송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잖아요. 어디 노래 좀 하라 그러면은 나 노래 못하는데요. 거기서 찬송 하려니까 그렇고 대중가요나 유행가는 별로 아는 게 없고 그러니까 노래 못한다는 거예요. 노래 못하는 게 아니지. 노래를 찬송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승리하지 못하면은 노래할 게 없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면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식사를 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식사 기도 못하고 그냥 식사합시다. 네, 먹읍시다. 혼자 속으로 쭈근쭈근. 내가 힘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예배도 힘이 없는 거거든요. 감사도 힘이 없는 거거든요. 힘이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해야 되는데 나 혼자는 안 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는 못 이겨요. 나 혼자 싸우면은 이번에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다음에 원수가 다른 전략 가지고 더 강하게 오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바람이 불 때 많이 넘어졌다. 교회가 넘어졌다. 예배도 못 드리고 우리도 식사 안 했지만 식사도 끊고 모임도 못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다. 그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어요. 근데도 그 주저앉았던 것이 주저앉은 상태가 아니고 사로잡혔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온다? 못 나온다? 어느 게 많지 잘 모르겠죠. 그게 그거를 아니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 너무 많아졌어요. 왜? 져서 사로잡혀서 힘이 없는 거죠. 그럴 때 같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같이 힘을 모아야 돼요. 한 마음 돼야 돼요. 한 마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4절 말씀에 보면은 매 지파의 각기 종족에 두령 한 사람씩 너와 함께하라. 두령이라는 말을 이번에 개혁 개정할 때는 우두머리 한 사람씩. 총사령관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총대장은 예수님. 그럼 각 지파별로 했던 그 각 부대장, 두두머리는 각 교회 목사님들이죠. 크든지 작든지 총사령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냐면 주님의 말씀 따라서 전해주는 우두머리 목사님 따라서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힘든 가운데 서 있는 자리, 좋지 않은 자리에 서 있어도 좋지 않게 느껴지는 그 자리, 좋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나쁜 자리라는 건 아니고 영적 전쟁에서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어디 있겠어요? 다 싸움이니까.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불편하고 힘든 자리 있을지라도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우두머리 되고 두령되는
목사님 말씀 따라서 같이 순종하며 승리해요. 같이 움직이면 다 함께 서로 힘을 모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이 나는 거죠. 군인들이라는 것은 항상 무장을 해야 돼요. 무기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악한 사도 영적 싸움에서도 성경의 말은 너희는 무기를 갖추고 무장을 해라. 무장을 해라. 군인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철모를 쓰고 총을 갖추고 그때 어떻게 방탄 조끼를 입듯이 에베소 6장에 보면은 6장 10절에 보면 그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어떻게 무장하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가슴 위에 흉배를 붙이고 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해라. 7가지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이 악한 자를 깨뜨리고 우리가 이 모든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잖아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뭐냐면 무장이에요. 무장.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이 너무 진리처럼 세상 지식이 진리처럼 포장해가지고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세상 지식은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부인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마치 이 애굽 땅에서 요셉이 기근시에 그 나라를 구했지만 그 후에 요셉도 죽고 나서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다른 왕이 하면은 요셉은 다 깡그리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그럼 우리는 보면 이 나쁜 놈들, 애굽의 왕 나쁜 놈들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인정을 안 하냐고. 역사는 똑같아요. 우리나라 정권도 보면은 좀 한심하다 그럴까? 안타깝다 그럴까? 꼭 전 정권이 한 것은 그 다음 정권이 그렇게 썩 선호를 안 해요. 바꿔요. 그 전 정권이 쌓아놓은 것은 그 공적을 다 허물어 버리려고 그래.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천지창조 인정 안 하는 거죠. 세상을 다스림 인정 안 하는 거죠. 심지어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질병을 치료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이 자연을 보호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어지는 사람이 인정하는 거죠. 말씀을 보고 믿으면 인정을 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 행하신 것이라고 믿어지는 사람만 하잖아요. 안 믿어지면 못하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요. 말씀 없이는 사탄은 못 이겨요. 근데 이거 없이도 세상 거 잘 갖추면 승리할 것처럼 느껴져. 세상에 잘 갖추는 게 뭐예요? 돈이 있으면 되고 든든한 직장이 있으면 되고 확실한 기술 가지면 되고 그러면 승리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이 생각대로 안 되는 이런 거죠.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이제 외부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한 3층, 4층 되다 보니까
작업을 할 때 스카이 이렇게 부되는 그 차가 스카이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작업을 해요. 그래서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와 같이 점심 먹고 잠깐 연전히 얘기하면서 그런 거죠. 해봤더니 그 차로 뭐 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차가 하루 나와서 일하면은 적어도 40만 원씩 30만 원에서 40만 원 받죠. 그래서 야 저렇게 해가지고 한 달 하면 꽤 많겠다. 예를 들어 30만 원씩 30만 원 더 받겠죠. 모르겠어. 뭐 미니멈 30만 원 받으면 하루에 30만 원 받으면 한 달이면 900만 원이네. 와 괜찮겠다. 그 차 구입해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한 달에 얼마 된다고. 계산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얘기하는 거 잘하면은 한 달 잘하면은 이런 거예요. 한 달 잘하면은 한 20일 하면 좀 즐겁대요. 20일 못하고 보름도 못한다는 거예요. 15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잘 안 되질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은 이루어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진하고 머물고 싸우고 나가고 할 때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영적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를 부르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용사 되시기를, 승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영적 무장하며 함께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좋은 날입니다.